오늘은 이삭의 믿음과 축복, 이삭의 믿음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진리의 교훈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설교, 또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를 즐겨 듣고 좋아한다. 참 굉장히 경고의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유튜브라든가 또 TV 방송에서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가 지금 돼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회수를 보니까 한 5회에서 7회 정도, 저도 거의 안 보는데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가 하고 들어보는데,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마는 목사님들이 많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 귀에 좋은 소리, 그래서 본문과 상관없는 좀 웃긴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사람들이 웃어주고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어떤 처세술이라든가 성공담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서 이목을 끌고 그러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의 어떤 윤리적 교훈, 처세술, 성공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기록했겠는가?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 성공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궁극적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도리,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진리의 교훈이 있어야지 막연한 이 땅의 성공담, 처세술, 윤리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란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진리의 귀가 가리워지는 그런 일이 없이 이 시간 영의 길을 열으시고 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듣는 우리 심령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설교에 앞서서 4가지 성도가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좋은 씨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뿌릴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저는 부지런히 열심히 뿌리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라면 아예 거든 닫혀진 마음이요, 아예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전혀 귀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다른 생각을 해서 전혀 말씀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밭이나 가시밭길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가시밭길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마음에 탐심,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너희 귀가 전혀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 늘 물질의 욕심이 있는가, 가시밭인가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시고 진정 좋은 밭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에 잘 뿌려지고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성경 맨 처음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처음 책 창세기는 우리가 읽기에 아주 편합니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음성으로나 현연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 인간의 창조, 그러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추방당하고 그러면 이 땅에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삽니다. 그 중에 적은 숫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시키고 노아의 식구들만은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믿음의 거장 네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사람씩 하려다가 그래도 네 사람은 알고 있어야겠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시작.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갈대아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너는 내가 택한 믿음의 씨앗이니 여기에서 떠나서 내가 좋은 밭을 준비해놨다. 그곳에 가서 너의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먼 길이었습니다. 무려 1500km. 여기서 미국 정도의 거리입니다. 엄청난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이 없었는데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되면 아들을 분명히 준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창대하고 열방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리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인간적 생각으로 우리가 첩을 얻고 거기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아들, 첩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100세가 돼서 이제 결국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잘 자랐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3대 독자다, 5대 독자다, 어떤 사람은 7대 독자도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2자녀, 1자녀를 낳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이 독자입니다. 옛날 독자는 군대도 안 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다 독자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도 가게 되는데 이 이삭이 참 잘 자라줬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17살쯤 되었을 때
이제 장성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으로 데려다가 내게 번제로 바쳐라.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죽이고 각을 떠서 이제 불 위에 장작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번제를 명령했지 한 번도 사람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말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한번 너 아들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오늘 순종을 잘했다는 거예요. 너의 고향, 너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먼 곳으로 생판 살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라는 이사 명령에 저 가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명령을 잘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일단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큰 아들이 아니죠. 아까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과는 14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형이죠. 그런데 이 이복형이 자꾸 이삭을 많이 괴롭혔다고 성경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첩과 이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7살쯤에 모리아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 정상에 이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이제 먼저 죽여야 되니까 칼로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려서 이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렸다. 이 모리아산 사건,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참 백세 얻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순종을 했잖아요. 데려가고 가서 정말로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칼로 진짜로 죽여서 불로 태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려서 그렇지 아브라함은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죽이고 그에 불을 붙여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도 아주 철저한 순종의 아들인 걸 봅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아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7세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살이면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은 117세잖아요. 100세 얻었으니까 상당히 노년입니다. 근데 이미 거기까지 갔을 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가 장작을 버려놓고 양도 없는데 자기를 이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로 치려면 보통 사람 우리가 청년 같으면 당연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아무런 반항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순종이 더 빛나는 그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열왕기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때로부터 2000년 뒤에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 이삭이 바로 죽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자 예수님을 그 장소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죽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이삭과 동일하게 피할 길이 얼마든지 있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이삭처럼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이 바로 이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장작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제 장작을 밑에 쌓아놓고 상당히 장성한 17살쯤 되는 이삭을 이제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제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기셨는데, 바로 2000년 뒤에 동일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신, 이것이 바로 같은 장소에서 2000년의 어떤 간격은 있지만은 바로 독자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 독자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삭은 철저히 순종의 믿음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삭은 장가를 하는데 40살에 장가를 합니다. 좀 늦장가죠.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살에 또 거기도 아기가 얼른 안 생겨서 20년 뒤 60살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는데, 이 믿음의 거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를 고수한 사람은 이 이삭입니다. 아버지도 아까 말대로 첩이 있었고, 또 이삭이 태어난 이후 나중에 또 후처들을 얻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야곱은 더 많잖아요. 우리가 4명의 아내를 데리고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이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아내, 리브가 딱 한 아내 한 사람으로 일평생 해로하고 믿음을 지킨 참 보기 드문,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합당하게 일부일처로 그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이제 최고로 장수했습니다.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7세인데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삭에게서 가장 그 일생의 중요한 점이 뭐냐? 그는
아버지라든가 자기 아들, 즉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또 요셉까지 합해도 보지만은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 다른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도 아까 만들어 멀리 갈대아 우리에서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이사를 오고, 특히 그 아들 야곱은 그 일생 자체가 본인이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상을 산 것처럼 엄청난 인생의 질곡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성경에서 큰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냥 좋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받고, 그래서 그냥 일생 일부일처 한 아내와 더불어서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냥 생을 마감했다. 물론 죽기 전에 그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큰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는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삭은 단지 2장.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짧게 기록됐다고 해서 이 이삭의 믿음이 적다든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야곱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생을 좀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느냐, 뭐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는 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런 연고 없이 평안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늘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삭이 바로 이러한 가장 평안하고 순조롭고 조용한 삶을 살다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보겠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우물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물 사건들이. 그 우물 사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살았는데 그 중동 지역은 모든 농사나 목축은 이 물에 달렸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량이 적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강수량은 1240mm라고 합니다. 1년 평균 1240mm.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200mm. 여러분, 우리나라 1240mm하고 중동 그 이스라엘 지금 나라의 200mm,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참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축이나 농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이러한 농사나 목축에서 반드시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은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농사나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물을 깊어야 한 5m 정도로 파면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5m에서 7m, 10m 안 가도 우리나라는 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이 이삭의 우물이 몇 개 남아 있는데 그 깊이가 15m 정도 되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어떤 것은 더 깊은 거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깊이의 그 우물을 팔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삭과 그의 종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야 농사짓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물을 이렇게 파서 물을 올리면 오늘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해방을 놓는 거예요. 왜 남의 땅에 와서 너희들 함부로 우물 파? 그거 우리 거야. 빨리 가 하면서 폭력을 쓰면서 우물을 그냥 메꿔버리거나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람 같으면은 그 조카 롯이 붙잡혔을 때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뺏어오기도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두 번째 자리에 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 하나 파기가 힘들잖아. 아까 그 당시 뭐 도구도 없는데 15m 이상을 파려면 엄청난 기술도 있어야 또 힘이 들어야 됩니다. 또 파서 물을 내면 또 팠다고 해서 물이 바로바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마 몇 번 실패하고 우물 하나 좋은 거 하나 얻으면 야 이제 우리 여기에 농사 짓고 우리 짐승들 키우자.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방을 놓고 그러면 또 양보하고 갑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번이나 그들이 와서 우물을 메어버리거나 뺏어버리면서 그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여기에서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싸울 수도 있고 또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들 야곱처럼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7번이라도 한 번도 다투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양보해주고 이처럼 이삭이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주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안에서만 화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도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고 성도의 사명이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려 오는 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과 좀 다투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서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해야지. 그건 늦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도중이라도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인자무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도 화목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보고 또 우리가 때로는 멍청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자기 것에 집착해서 많은 사람과 적을 쌓고 불협관계를 만들지 말고 때로는 아예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면 또 물이 나오고 마지막 때는 물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까지는 이제 그들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아셨던지 이곳은 이제 너희들이 확실히 거주할 곳이다. 마지막이 르호봇, 넓은 곳이다. 이곳이 이제 너희가 마지막 정착할 곳이다. 여기에서는 내가 많은 물을 주리라 해서 물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일생을 그렇게 다투는 일이 없이 다툴 일이 있어도 그냥 양보해버리고 화목하게, 그러니까 일생이 평안하고 오히려 그가 장수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건 다투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이제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꼭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너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가 복을 주리라 그 말보다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너의 아버지 아브람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내가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의 아들 너 이삭을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우리 자녀 손들이 축복을 받는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바로 제단을 쌓았다. 이것에 그의 일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경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칭찬하며 무엇을 가지고 상을 주겠습니까? 뭐 돈 많이 벌었고 공부 많이 했고 어떤 벼슬 권력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은 아니란 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삭은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일에 그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에 소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래서 오늘 이삭은 일생에 제단을 쌓는 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일, 그리고 모든 거 양보하고 화목하게 살아서 오늘 성경에 12장 1절에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돼서 많은 물질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그는 일생을 평안하게 또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또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이런 믿음 본받아서 우리 이삭의 믿음, 이삭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전을 찾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